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2016 홀리위크가 부산과 대전, 서울로 이어지는 거룩한 기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청년들의 찬양과 기도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현장에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일 금요일 저녁 서울 숭실대 한경지 기념관에서 열린 2016 홀리위크의 네 번째 저녁 집회.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는 설교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당시 카톨릭이 돈과 신학 등 거룩의 모양을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복음이 마음의 중심을 바꾸지 못했다면 우리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며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주님을 전부로 삼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이다. 그러므로 마음 지켜라.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 마음 잃어버리면 다 끝입니다. 2016 홀리위크는 대한민국의 거룩한 주간을 기치로 매년 11월 첫째 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자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한국교회 연합부흥성회. 올해 7번째로 열리는 홀리위크는 내가 거룩하니 대한민국도 거룩하라는 주제 아래 부산과 대전, 서울로 이어지는 거룩한 기도의 대장정을 완성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 1일 부산 동서대 대학교회에서 대학연합교회 김형민 목사의 설교를 시작으로 대전 이용규 선교사, 서울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환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이번 기도 집회는 서울기독청년연합회와 국가기도운동 등의 주최로 지역 목회자들을 포함해 지역별 성시화운동본부, 기독교연합회, 신학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한 지역이나 한 교회나 어떤 단체의 어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국가와 민족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그 국가와 민족의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의미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족적인 예배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신앙적인 절기로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6일 동안 총 3천여 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2016 홀리위크는 특히 매번 집회 때마다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해 가정의 회복과 청년들 자신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개척 초기 정착과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소명을 확인하고 지친 영과 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개척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열린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빌딩. 첫 번째 강의에 강사로 나선 포항중앙교회 김중식 목사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무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어 영적 고아들이 가득 찬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은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이 목표가 되면 성장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성장이 목표가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건강도 잃고 성장도 안 돼요. 생명이 자극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가야. 가르치고 치료하며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사역 내용의 영문 단어를 한 글자씩 딴 파티하라는 주제로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개척교회 목회자 부부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기침총회장 유관재 목사, 침신대 손상영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서울 방문이 쉽지 않은 목회자들을 위해 한강 유람선, 남산타워 등을 돌아보며 영과 육을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힘듭니다, 사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성도들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게 되고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 함께 하는 가운데서 뭔가 좀 위안도 얻고 그리고 또 비전도 다시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한국침례회 국내 선교회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세미나는 총회와 소속 교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치고 힘든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여유롭게 또 서로 교제하면서 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새롭게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저희들은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침총회는 6개 지역별로 도시별 모델 교회를 선정해 개척교회의 교회 성장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기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성. 어쩌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6 한양대학교 목회자 영성 세미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한양대학교의 다솜채플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영성 회복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한양대학교회와 한양대학교 교목실 주최로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인 영성 회복 방법으로 관상기도와 성서 일과에 따른 말씀, 거룩한 독서 등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체험해볼 수 있는 8개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중 영성과 관상기도를 중심으로 발제한 은명교회 이민재 목사는 관상기도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하며 기도를 통한 미세한 변화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오는 근본적인 변화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영혼, 내 모든 태도, 삶의 지향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면서 엄청난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 목사는 관상기도를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타이머를 소개하며 하루 2번 20분 동안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여러 강의를 통해 목회 방향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 계속 세미나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런 목회 현장의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게 되면 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한양대학교 목회자 영성 세미나는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으며 세미나 마지막 날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양한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 고촌교회도 그런데요. 이 교회는 교회를 아트홀로 꾸미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카페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목회를 30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촌교회 1층에 위치한 카페에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차도 마시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히브리어로 방주를 뜻하는 카페 테바에서는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분위기까지 좋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카페를 찾습니다. 평일날은 저희 교인들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셔요. 그 외부 사람들이 이제 학교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여기 와서 이제 담소를 나누시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오셔갖고는 좋아갖고 그리고 또 많은 조용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요. 카페 바로 옆에는 2008년부터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전시하고 있는 십자가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적의 십자가 600여 개가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이 되면 이곳 갤러리는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 수많은 팀들이 단체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고촌교회는 교회인 동시에 아트홀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의 학교입니다. 박정원 담임 목사는 1980년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던 김포 고촌에 고촌교회를 통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문화 목회를 지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과 실력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한 악기 교육이 지금은 김포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는 열매까지 맺게 했습니다.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는 여기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관심도 많으시고 또 그쪽으로 갈증 나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이렇게 잘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고촌 지역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길지 기도하며 시작한 오케스트라는 국내를 넘어 미국 카네기홀까지 세계 곳곳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촌 아트홀 출범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꿈의 관현악 학교 개교 등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미래교회의 길을 여는 하나의 열쇠로 평가받는 문화목회. 고촌교회의 사례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교회들이 다 이제 그 지역을 먼저 분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찾고 또 그 뒤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이걸 찾아서 같이 연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30년을 달려온 고촌교회는 문화목회를 중심으로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며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이 지난 3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4회 YWCA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YWCA 측은 이길려 총장은 박애와 봉사의 삶을 실천한 전문 의료인으로 대학 교육을 통해 헌신적인 지도자의 본을 보여준 면이 인정돼 만장일치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며 수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젊은 지도자상은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써온 탤런트 시네라 씨가, 특별상은 역사의 진실을 밝혀 여성의 인권 향상에 공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한국 여성 지도자상은 여성 지도력을 발굴하고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YWCA에서 2003년 제정한 상으로 이희호 여사와 김영란 전 대법관 등 역대 38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수상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문화목회, 미래교회 길을 열다를 주제로 2017 새해 목회준비 기획 목회사역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미래목회 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를 비롯해 문화사역에 관심 있는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와 고촌감리교회 박정훈 목사가 문화목회에 대해 발제했고, 이우열 목사와 김영진 목사, 최혁기 목사가 작은 도서관과 마을 공동체, 북카페 운영 등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조주희 목사는 발제를 통해 교회의 무기는 진정성이라며 문화와 복지 등 교회의 사역은 지역과의 소통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선규 총회장이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위기를 맞은 현 시국과 관련한 공식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총회회관에서 김선규 총회장은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와 함께 국정농단의 모든 내용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교회 역시 이 과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회장은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사이비와 이단 종교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기독교계에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은 불건전한 사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재의 위기와 관련해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국가의 위기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시국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침 유관재 총회장은 지난 10일 성곽교회에서 진행된 시국 기도문 발표를 통해 부패의 현장, 부실의 체계 속에 교회가 있었음을 회개한다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침 임원회 일동은 기도문 발표 후 전원 무릎을 꿇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며, 이날 오후 3시간의 임원회 기도회를 시작으로 국가를 위한 교단 차원의 기도운동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알래스카 슈워드 항구에 있는 한 선교단체는 세계 각지에서 오는 선원들을 섬기며 말씀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선원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물론 예배와 나눔을 통해 영적 교제도 깊어진다고 하는데요. 알래스카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Every year, more than 50 cruise ships dock in Alaska's Seward Harbor. As the passengers disembark, Pastor Scott Johnson makes his way on board.
Scott and his wife Beth run the Alaska Seamen's Mission, and these massive ships serve as their mission field as they seek to reach the crew members. Seafarers' ministries have been around since the early 1800s in England and other places in the world, but this one's about 30 years old. They try to meet the physical needs of seafarers by providing meals, transportation, phone cards, and the modern necessity of Wi-Fi. By addressing the physical, they can then focus on the spiritual. I think we want them to be impressed with God, with Jesus Christ and His love. So we serve them in the love of Jesus Christ. So hopefully they understand the gospel, that it's Christ and Christ alone that offers salvation. We want them to know the value of the Word of God. We want them to see the love of Jesus Christ in action. And so we want them to have a sense of drawing. God's drawing them, just using us as a means, as a vessel. It's a unique twist on the Great Commission. Jesus Christ said, go into all the world, preach the gospel, go into all the worl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Well, we do that reverse. They come to us. As the seafarers come through, mission volunteers simply seek to serve and develop relationships. Many of the staff members on the ships that come in are eager for the chance to worship after months away from home. The relationships are pretty special because they don't have a home, and they're on these ships for 10 months out of the year. They work 12 to 14 hours a day, and the mission house is really their home away from home. And so when you connect with them and they have a meaningful relationship, especially when, you know, they're a believer and they're just spiritually starved and they're hungry, and you can just fellowship with them on a high level, and you're able to encourage them in the Lord and, you know, encourage them in light of eternity. It's something that, you know, I look forward to in heaven when we get to be around everyone again. Each day, Scott, Beth, and the volunteers pray for those who will walk through their doors or cross their paths. And God, faithfully, sends more and more people their way. Caitlin Burke, CBN News, Seward, Alaska. 댄스컬은 무용극의 새로운 장르인데요. 최근 성경 속 마리아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댄스컬로 표현한 공연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마주하는 문제들을 성경에 비춰 올바른 방향과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제시해준다고 하는데요.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멋진 연기가 돋보이는 댄스컬 마리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무대. 무대 한가운데 무용수가 홀로 서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 온몸을 움직입니다. 손끝 발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까만 무대를 수놓는 무용수.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댄스컬 마리아가 오는 11월 24일부터 3일간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뮤지컬 하면은 노래, 그리고 춤, 그리고 연기, 이 세 가지 요소가 돼 있잖아요. 근데 댄스컬은 춤과 그냥 음악, 이 두 가지 요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무용 공연, 뭐 현대무용 공연, 이렇게 한 장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그 각 장르의 드라마에 맞는 뭐 걸스 힙합, 뭐 힙합, 얼반 댄스, 뭐 현대무용, 퍼포먼스, 이 모든 요소들이 한 드라마에 담겨져서 표현된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댄스컬입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댄스컬 마리아는 댄스 전공자들로 구성된 팀 카리스가 준비한 무대인데요. 카리스는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카리스에서 제작하는 모든 공연의 수익금 일부는 다음 세대, 노숙자 등 비영리 단체에 기부되고 있다고 하네요. 기독교 쪽에서 제가 속한 교회에서 워시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전문적인 그 실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갖춘 그리고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팀은 뭐 힙합, 뭐 얼반, 재즈 댄스, 현대무용, 뭐 한국무용 이렇게 전공자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그 개성에 맞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수많은 아이돌 스타를 배출해낸 유명한 음반 제작자 마리아.
미국에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명예와 부를 갖고 있는 여자인데요. 그러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마리아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댄스걸 마리아는 성경 속 인물 마리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낸 가상인물인데요.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다는 점을 차감해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상징적인 인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돈이 많은 여자고 명예를 가진 여자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교만하고 세상에 자기가 최고라고 믿었던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을까 살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게 되세요. 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태어났으며 하나님께 나는 왜 지었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마리아가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동안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와 회사,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된 마리아. 댄스걸 마리아는 돈과 명예가 우선시되고 있는 이 사회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문제들을 작품에 녹여내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와 명예에 대한 잘못된 갈망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것인지 성관계인지를 이 작품에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담았고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이런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다소 생소한 장르일 수 있지만 어쩌면 더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힘을 가지고 있는 댄스컬. 춤과 음악을 통해 한 여인의 인생을 보여주며 좌절과 시리에 빠져 사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댄스컬 마리아는 현 시대의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내면의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별도로 제작된 영상들이 공연 중간중간에 상영되며 스토리의 이해를 돕는다고 하니 관람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정말 크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댄스걸 마리아는 오는 11월 24일부터 3일간 대학로 도향아트홀에서 계속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정치적 상황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바른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일 겁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